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약한 사람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며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침상이 띄워진 만큼, 그가 덮고 누워 자고 쉬고 했던 요가 흠뻑 젖어버릴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나친 형식을 빌어서 그가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봉의 뜻입니다. 만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보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롭고 안락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가계보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오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보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반경 속에 그 테두리를 보면 참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9편의 전반부 한 3분의 2 정도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다윗을 폄하시키고 조롱했던, 그래서 다윗을 선대하지 못하고 악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 자신이 칼을 빼들고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욕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칭치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징치해 주실 것을 원했던 마음으로, 오늘 기도문이라면 기도문이고요, 탄식하고 호소문이라면 호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가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3절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대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그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말 때문에 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과보험이죠. 인과응보죠.
그래서 결국은 당할 것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까닭없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악대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악대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힐난하고 업신여기고 끊임없이 대적처럼 그렇게 위해를 끼치는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을 칭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첫째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악대하고자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죠. 4절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랬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나 긍휼의 마음으로 갔으나 그러나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삐딱한 마음을 갖고 그래, 당신이 내게 그만큼 했으니까 그래, 당신은 저주받고 당신의 가정은 망할 거야. 그래, 당신이 내게 한 대로 1000배 만배 갚아줄 거야 하면서 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악대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죠. 다윗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뜻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졌던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갔어요. 근데 악으로 보응했다는 겁니다. 참 다윗의 그 심중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쪽 뺨을 내어주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안 들었죠. 로마의 압권 안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참 삶이 퍽퍽해서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우동성의 생각과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벼락 한번 안 내리치시나. 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또 악대하고 희롱하고 타락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는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저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저 사람들 좀 오늘 하나님께서 좀 호흡을 거둬가시고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죠. 오늘 6절에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셔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오며. 자, 6절부터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선한 것을 악대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마땅한 심판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한다고 구구절절히 다윗이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무대에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100번, 1000번 와도 계속 물리치고 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한 그 내용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되었는데,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연수가 짧아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세를 전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가룟 유다는 짧은 삶을 마무리 짓고 그의 몸을 차야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직분도 빼앗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한 사람에게는 계속 보존하시고 강건케 해주시지만, 불충하고 거스리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사탄의 종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거둬가시는 역사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직분 사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참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가 그 무수한 기회를 받았으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 참여할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자 결국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게 될 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셔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요 영광이요 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요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의 역사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만백성들을 위하여 악대하지 않고 저들을 저주하고 심판의 모양으로 가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띠로 들러줘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이 받을 만하면 받겠거니와 받지 못할 자라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가 가정들을 방문하고 전도할 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저들에게 평안을 빌었으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 저들에게 너희가 선포했던 평안과 복이 도리어 그들을 떠나서 너희에게로 향하여 돌아오리라. 여러분, 부메랑처럼 그렇게 돌아온대요. 얼마나 어미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선대해서 나쁠 것이 없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상대를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언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책망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주를 하냐고.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갈 수 있도록 선대해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선대해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심정으로 받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입으로 마음속으로 또 행동으로 추구하는 그 방식과 삶이 자신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이 늘 저주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가 다윗의 가정에 다윗에게 임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부메랑처럼 돌려주신다고 했죠. 왜요? 상대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21절로 넘어가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러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3분의 1격인 한 10여 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죠. 나머지 3분의 2 전반부는 상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기도보다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요 중보자의 심정, 예수님을 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의 기도 몫은 5분이나 할까요? 대반이 다른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다윗의 가정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마침표를 찍는 결론의 구절이죠. 28절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리라.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사랑의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를 체험했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핍박과 탄식과 한숨을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을 30살의 나이에 왕이 되게 하시고 7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참 우여곡절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함께 되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장대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